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감정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된 우리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시국을 보면서 감정이 상해요. 이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그것이 더 쉬운 사실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인데, 이 감정을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은 마치 이 감정이 드릴과 같아서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고 해를 입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쏟아낼 때, 토설할 때에 하나님과 그동안 막혀져 있었던 것들을 뚫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나고 그 분노, 슬픔, 울분 이런 것들을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늘 사용하고 있어요. 감정을 늘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감정에 대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신약, 구약 뭐 이렇게 해서 한 구절씩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승리자, 정복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등등 우리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떻죠?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실패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다수가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많겠죠. 굳이 제가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감정 표현을 잘못해서 또는 표현하지 않아서 손해본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감정이 뭐죠?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맞아요. 희노애락 맞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아우르는 말들을, 다양한 경험, 이런 감정들을 경험한 사는데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감정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정은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 표현을 이제 뭐 너무 해도 안 되겠지만, 감정 표현을 너무 안 해도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성인병이 어디서 온다 그럽니까? 스트레스에 온다잖아요. 감정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내 감정은 소중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 감정은 소중하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감정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닮아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것, 도덕적인 것, 감정, 이것이요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인데, 여러분, 이 감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감정을 주셨을까요? 자, 고개 숙이신 분 질문 드립니다. 질문. 왜 하나님 우리 감정을 주셨을까요?
이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연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성이 감정이 없으면 연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연애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관계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정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정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슬퍼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데 쓰라고 소모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감정을 주신 것이지 부정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주신 것, 죄책감, 분노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거기에 빠져 있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감정을 주셨다. 여러분 이 감정은 아까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지만 소중한 것이고 또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관계를 맺는 데 써야지 우리의 삶이 복되고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 안 하는 것,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표현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경상도 남자들 네, 잘 들으세요. 표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엄마 사랑해 한마디 하면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제 경상도 여자들은 힘들어요. 이제, 빡빡합니다, 삶이. 예. 자, 우리 그런 감정 표현들, 좋은 감정 표현들은 많이 하십시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과거나 오늘이나 이 감정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 감정이 최우선됐을 때. 이걸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감정의 우상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는요, 감정의 우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좀 현실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랍시고 너무 자기 감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감정이 우선되어져서 자기가 불쾌하면요, 그 사람은 나의 적인 거예요.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뭔가 교제를 하다가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막 좋아서 막 감정 표현하다가 순간 불쾌해지면 어떻게 해요? 데이트 폭력 뭐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자기가 불쾌하면요, 상대방을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친구들 관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감정이 우선되어진 사회 살고 있어요. 근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좀 사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정치권 지금 어떻습니까?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은 적이고 죄인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우상화가 지금 극대화된 사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감정이 우상이 된, 감정이 하나님이 된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최우선이 나니까 지금 막 서로 막 너가 죄인이라고, 네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지금 인터넷 여론도 어떻습니까? 완전 양분돼 가지고 막 엄청난 설전을 벌이죠. 손가락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기가 불쾌하다고 죄인을 만드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이야기냐? 아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냐 감정이냐 이것을요 판단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도 내 감정을 막 조절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감정적으로 살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더 우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처럼 그릇되야 행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정이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우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해요. 아, 내가 은혜 받았어.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홀리 홀리. 그럴 때는 막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 안 해요. 이게 뭐냐? 감정의 우상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가장 왕이시냐? 아니요. 감정이 왕이 되어서 기분 따라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감정의 우상화를 주의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감정의 우상화를 주의해야 한다. 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도 저 뒤에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인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막 무조건 참으라, 감정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아라 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완급 조절에 대한 얘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감정에 따르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이걸 좀 생각해보라는 거죠. 내 감정을 인정하되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데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감정을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것을 본 가인은 어떻게 했죠? 분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감정을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을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이 우선되어져 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진 거죠.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감정은 여러분 우리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우리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시함으로써 감정의 우상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감정과 내가 동일시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감정이고 감정이 내가 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감정이 우상 숭배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감정과 하나 되면요 우리를 충동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장면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아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한 날 나타나 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어.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매 동상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으면 항상 본다라는 거예요. 늘 거기에 생명나무를 보고 생낙과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본다. 매 순간순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먹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감정도 막 저거 막 먹어보고 싶어, 식욕이란 감정이 막 이렇게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거짓말로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똑똑해진다. 먹으면 서울대 간다. 카이스트 간다.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오늘날 이제 카이스트 간다고 막 이제 집중력 좋아지는 약 해가지고 막 처방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막 수백만 원 의사한테 주고 막 그래갖고 막 애 좋은 대학교 보낼 거라고 막 약을 사는 얘기죠. 먹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싶었던 마음이 확 올라왔겠죠. 마귀의 이런 거짓말로 충동함으로써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마지막 성경, 제일 끝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꾀한다. 꾀한다는 게 뭐예요? 죄짓도록 막 부추긴다는 얘기죠. 충동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은 막 100배, 1000배, 10,000배 올라갑니다. 당신 부자 됩니다. 막 너무 좋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좋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했을 때 일어나게 될 피해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고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손해 볼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게 이득 볼 것만 설명해 주잖아요. 사기꾼들이. 은행은 그래 안 하죠. 은행 직원들은 이제 펀드 소개할 때 뭐 한 20%에서 30% 이제 그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은행은 그걸 다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 받거든요.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고 서명을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충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은 염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비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가 되고 내가 감정이 동일시가 되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쉽기보다 마귀의 종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대상의 그것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정당한 방법, 정당한 루트가 아니라 그릇된 방법, 그릇된 길로 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해요. 자기 자신과 감정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감정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지어서 객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옳냐? 객관적으로 이것이 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야. 한번 이것을 걸러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언제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장사꾼들을 가죽 채찍으로 내치면서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표현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 아시죠? 다윗도요 사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할 뻔한 적이 있어요. 자신을 반역자로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매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 왕이 이 녀석이 나를 반역하려고 한다,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얘 잡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늘 도망 다닙니다. 그 광야를 떠돌다가 갈멜이라는 지역에 가던 중에 여러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였어, 군대. 그런데 다윗은요 악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했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요 지켜줬어요. 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든지 아니면 양떼를 탐하는 뭐 이런 짐승들로부터 지켜준다든지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공생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발이라는 굉장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가 밤낮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잔치 기간이 왔습니다. 굉장히 큰 잔치예요. 이때는요 음식도 엄청나게 하고 누가 오든지 이방인이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이 4일 동안 그 정도 이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막 이렇게 잔치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누구라도 음식을 나눠주는 이 기간에 다윗이 부하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발에게 좀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얻어온나, 이 잔치 기간이니까 피해 입히는 거 아니다. 가서 이제 지금은 나눠주니까 누구나 가서 나눠주니까 가서 음식 좀 받아와 시켰는데 아니라 웬걸 무슨 일이 생기냐? 나발이 무례하고도 그렇게 부하들을 무례하게 내쫓을 뿐만이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계속 참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 공동체를 다스린다는 거, 근데 그것이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한 일로 누명을 써가지고 범죄자가 된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은 그리고 선을 베풀었어요. 피해 입히지 않으려고 막 부담도 안 주고 잔치 기간이 돼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이제 전통이니까 사람을 좀 보내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는데 욕을 당한 거예요. 수치 당한 거예요. 뻥! 다윗도 이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안 보인 거예요. 다윗도. 그냥 칼을 차라 이래가지고 다 지금 나발의 집으로 오늘 라반과 나발의 집안은 지워질 거다 하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종이 나발이 이렇게 한 행태를 본 거예요. 이 종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종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자기 여주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여주인에게 뛰어갑니다. 가가지고 여주인이요 난리 났습니다. 나발이 이 지역을 지켜주는 군대를 이끌고 있는 다윗을 모욕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 챙겨 이래가지고 극진이 이제 대접할 것들을 챙기고 이 다윗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텐데 막 그곳을 향해서 가지고 그 길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피, 이 사람의 이 더러운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앞길에 그 피를 묻혀봐야 덕이 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것을 받은 이제 다윗이 화를 깔아앉혀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이 뭐 사람들은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뭐 야 종이 훌륭한 종이다 이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종이잖아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착을 했어요. 이거 사단 나겠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여주인에게 바로 갔어요. 그리고 여주인도 그걸 듣고 이 난리 났다라는 걸 바로 포착했어요. 그 짐 챙겼어요. 그 준비하는 거 막 그 군대를 수백 명을 먹이려면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또 갔는데 여러분 거기 광야입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 없이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안 만나지잖아요. 산 하나만 언덕배기 하나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봅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죄를 저지를 뻔한 다윗을 아끼심으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의 종을 사용하셔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막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충동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하도록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 세상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현대카드에서 이런 광고 그죠? 아버지는 말하셨으니 인생을 즐겨라 막 이러면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CM 광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끼는 대 생각하는 대로 겸손은 힘들어 막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감정에는 니는 네 감정에 충실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네 인생을 사는 길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정의 다스림에 실패하지 않도록 때로는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론 나를 막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감정에 내 충동에 내 정욕에 욕망에 휘둘려 가지고 범죄하려고 하는 순간에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던 게 안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든지 그런 식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에 넘어질 뻔한 그 순간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그런 불붙는 마음들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그렇게 쏟아져서 그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결코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불순종입니다. 살인죄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결국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감정의 격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감정은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감정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건요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분신하는 거랑 같습니다. 같아요. 그 휘발성이 강한 감정을 뒤집어 쓰고 불붙이고 자기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분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개인이든 타인이든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과거의 어떠한 상처들로 인해서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마귀가 일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문이 크면 클수록 일하기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문이 크면 클수록요, 마귀가 일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감정 조절에 대한 이 부분을 네, 좀 참으며 살아야지. 우리 2025년에는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타 종교에는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다가 한 해 맨 마지막에 터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된 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건요, 참을 인 3번이라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7번을 7번이라도 그거 참는다고 감정 조절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지난 금요 설교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람한테 쏟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해도 됩니다. 어디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욕을 한다고? 목사님들도 막 욕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짓거리가 있는데 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다고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답니까? 안다고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덕이 없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이 응어리가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사람한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계속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40편 가량이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다윗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벌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주시 끝에 가면요 다 찬송으로 끝나요. 실컷 욕하고 나서 우리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 내 분노, 내 상처 쏟아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다 쏟아내야 돼요. 요것만 하고 반만 남겨놓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쏟아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지금 웅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이거. 다 쏟아내보면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괜찮니? 이제 다 했니? 이제 내가 얘기할게. 할 말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으로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안 배우셔도 돼요. 기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욕해도 된다는데 뭘 그럼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나를 객관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객관할 수 있어요. 분노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신다 했거든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급히 노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내 감정에,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할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들을 해 나가면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막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있는 거랑 두 사람이 있는 거랑 다른 것처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 성령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좀 화나는데요. 좀 저 사람 좀 혼 좀 낼까요? 이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감정을 객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신 순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을 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정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십시다.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은 평안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다. 상한 우리의 이 마음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치유를 받고 이 감정이 순기능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